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이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이로서 거루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니 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신앙의 암흑 시대를 가져온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있죠. 목사인 저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 성도들이 그때에 믿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죠.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면서 그 대가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서부터 나오는 사사시대의 부끄러운 모습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레인이 있습니다. 레이 사람이 나옵니다. 한 레인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영적으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이 단지파가 신앙적으로 크게 타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또 한 레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 안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 지파의 영적인 타락과 이탈, 그리고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은 누가 합니까? 레인들이 합니다. 시대가 악하고 어두울수록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굳건하게 있어야 할 레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끼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신당을 짓고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신상들을 새기고 자기 나름대로 신상들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신앙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가짜였어요. 짝퉁이었어요. 이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실로에 가서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과 율법에 따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신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큰 열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때 누가 미가의 집에 방문합니까? 한 레이 청년이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레이인들은 각 지파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 봉사 차례가 되면 실로에 가서 제사를 돕는 임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레이 청년은 유다 지파의 땅인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미가가 이 레이 청년을 보고 물어보죠.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레이 청년이 자신은 유다 베들레헴의 레이 사람인데 살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미가가 이 레이 청년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가 집안의 아버지, 이 큰 어른이 되라는 거죠. 미가 집안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제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로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충분하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지금 레인이 왜 살 곳을 찾아 여행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살 곳을 찾아 가고 있었던 것이죠. 레인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가 작지만 한 부자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제안을 해요. 아주 넉넉하게 사례비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가가 이 레이 청년을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처럼 아주 잘 대우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레이 청년에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레이 청년에게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집안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는 기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 레이 지파 사람 가운데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늘 찜찜하였습니다. 근데 한 레이 청년이 자기 발로 미가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미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으로 생각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다 이 레이 청년은 아주 대단한 집안의 사람의 후손이었어요. 누구의 후손이었을까요? 대단한 사람의 후손이었어요. 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레이 청년은 굴러온 복덩어리였습니다. 자신의 신당에 레이 지파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유명한 레이 집안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미가 신당의 정통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정통성이 부여된 가정재단이 생긴 것이죠. 제대로 구색을 갖춘 가정재단이 되자 미가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가는 왜 신당을 짓고 새긴 신상들을 만들고 레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구색을 맞추어 제사를 드립니까? 복을 받고자 하였어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당을 만들고 새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저 복을 받고자 이 모든 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한 레이 청년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신상을 만든 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요, 실로가 아닌 한 가정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을 알고도요, 두툼한 사례비와 안정된 삶을 위해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레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이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된 것도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레이 청년은 이 레이 지파 사람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잘 알 수 있는 뼈대 있는 레이 지파 집안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죠.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후손이죠? 모세의 율법.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이 미가 집안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일인 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알면서도 모른 채 하죠. 여호와를 위한 신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모른 채요. 왜요? 자신의 배를 채워주기 때문인 거죠. 풍족한 경제적인 삶을 보장해주고 안정된 제사장직을 보장해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봉사하기보다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선택한 거죠. 12지파가 주기로 약속했지만 거의 주지 않는 11조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절대 적지 않는 사례비를 보장해주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죠. 이 젊은 레이 청년은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를 알면서도 미가의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한 레인의 타협과 타락이요, 한 집안만 영적으로 망쳐놓은 것이 아니죠. 한 지파가 망하게 되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의 출발점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대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는 이 레이 청년과 같은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문제죠. 목회자뿐만 그러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교회가 속한 노예도 자립하는 교회는 딱 한 교회밖에 없어요. 다들 거의 개척교회 수준들이십니다. 이렇게 거의 사례를 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레이 청년과 같이 성경에 잘못된 것을 알고도 모른 채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인가된 신학교뿐만 아니라 비인가된 신학교에나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원자들이 많지 않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제 목회자로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신학교는 아예 목사도 사모도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가르치는 클래스까지 있어요. 그런데다가 교회 개척은 더 힘들죠. 가끔 교회 개척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성교보다 더 힘든 것이 교회 개척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생들이 다 어디를 바라보죠? 중대형 교회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작은 교회는 사역자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디가 교세가 커지죠? 기복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성향의 교회나 이단들의 교세가 커지죠. 왜요? 사람들의 욕구나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레이 청년과 같은 목사들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분명히 잘못되고 그릇된 신학이고 이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커지고 풍족한 사례비를 안겨준다면 기꺼이 타협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미가처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레이 청년처럼 잘못된 것을 알고도 자리를 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능한 목사들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욱 목회자의 소명의 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깨어서 참된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은요, 기복적인 축복만 구하는 성도들도 문제지만 가장 큰 책임은 목사들에게 있는 거죠. 지금 누가 먼저 회개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될까요? 저부터, 목사인 저부터요. 목사들부터 회개하고 자신의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타협은 한순간이지만 그 타협과 타락 이후에 생기는 파도는 엄청난 것이죠. 다시 한번 모든 교회가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타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목회자들이요,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 참된 교회를 세우도록 노력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미약한 교회에서 돈이 아닌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미가가 축복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지어서 섬기는 것, 축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집안에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협해버리는 모세의 후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져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사가 이렇게 타락해져 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주께서 부르시는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힘 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유혹 가운데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저부터 회개하오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주께 맡기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